내가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길이신데 무슨 길일까요?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저쪽에 집이 있어요. 그도 천국에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집은 보이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이거를 맹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맹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인데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길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성탄절 때 옆 사람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가장 최고의 천국 언어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좌우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의 뜻이 강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나 내 뜻이 강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을 하고 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죄인들이 그리고 죽을 때는 지옥.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으로 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극단의 처방을 합니다. 그게 뭐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을 아는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분이 물 위로 걷는 거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법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것도 한 점 죄가 없는 깨끗한 피,
보혈, 예수님 피라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이 없애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 성탄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톨릭에서는 항상 아기 예수예요. 거기다 마리아를 높이고, 엄마 마리아를 높이고 그냥 거기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그러나 기독교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이 고안한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교수형, 총살, 그리고 창으로도 찔러 죽이고 채찍으로. 그때 십자가형은 다른 모든 사형 방법은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아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아주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심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영광도 누리고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다 하는데, 한 가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을 법을 정하셨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피, 그것도 한 점 죄가 없는 깨끗한 보혈로 씻는 것. 근데 사람이 딴 건 다 해도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한 번 더.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그러면 왜 죄사함이 중요할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받는 고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이죠. 그럼 두 번째 분노야.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계속 내게 나쁜 것으로 갉아먹어요. 젊은 날에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나를 꾹 눌린 사람, 그래요. 나는 웃어도 안 되고, 나는 행복해도 안 되고, 나는 기쁨이 있을 때 기쁘게 웃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나를 눌리는지.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안 되고, 행복해도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이 죄책감이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 죄의식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잊으려고, 없애려고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폭주.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죄책감이란 이 감옥에 나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는 모양이야. 이게 죄책감이에요. 이게 자꾸 나를 눌립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죄책감을 내가 없애면 되지. 저 어떻게 없앨까요? 씻으면 없어져요? 비누로, 하이타이로? 그거 아무리 해도 내 죄책감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이게 죄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 죄 문제는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점 죄 없는 깨끗한 보혈,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내 죄가 없어져요. 내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로 씻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첫째는 죄의식이고 둘째는 분노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내게 힘들게 했어요. 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욕을 먹고 내가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분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되게 이제 데모하면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이거 하면서 앞장서서 그 경찰들한테 뛰어가서 막 치고 싸우고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되게 내 속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분이 많은 사람. 이게 내가 화를 잘 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면 내 속에 전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조그만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버르륵 화를 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화를 가득 품고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 볼 때, 그럴 수 있지 뭐. 다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이분은 어때요? 버럭 화를 냅니다. 옆에 사람 볼 때는,
저거는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너무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웃자고 하는 말인데도 정색을 해서 화내고 달라드니까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화내고 달라드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피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나중에는 가족도 떠나고 이런 사람 돼요. 옆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저 사람은 조심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폭탄이야, 폭탄. 자, 그런 사람 옆에 누구 사귀고 싶겠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일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상이 화를 내고 그러면 어때요? 슬슬 피해요. 혹시 이게 내 얘기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한번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 이거는 조그만 내게 어려움이 와도 그냥 화를 냅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그거 덮지 마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게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한 사람,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나쁜 것을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내가 지은 죄는 회개로 없어요.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가 가득한 거, 이거는 용서로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회개와 용서, 이 문제로 죄를 없애는 것,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사망인데 사자 없애보세요. 뭐가 남아요? 망하는 거. 그래서 죄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하는 일마다 어려움 오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망해요. 자, 사망에 뒤에 망자가 없으면 뭐가 남습니까? 죽을 사자. 이게 자꾸 내게 죽음 같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답답함이 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이 사자도 망자도 내게서 떠나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망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삽니다. 좀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다 고통 속에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 방법 외에 죄 사함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두 가지, 뭐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죄의식, 죄책감이에요. 그다음 분노, 화 잘 내는 사람. 그래서 이 죄의식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예수 피, 보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사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잘 원인을 들여다보세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피. 여러분의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계속 어려움과 문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남자가 그럽니다. 여자 사귈 때 너 나하고 교제하면 내가 평생 꽃길만 다니게 해줄게.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내가 광야 학교를 지나야, 그걸 거쳐야 비로소 내 인생이 성숙해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광야 학교는 다 거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엄마가 뭐라 그래요?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 중2 때 그렇게 엄마에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고 막 대들더니 너가 지금 어려움 오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싸다 싸. 뭐라고요? 싸다 싸. 결혼한 아들이 딸을 낳습니다. 근데 딸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아빠가 아들 보고 뭐라 그럽니다. 너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이 여자 저 여자 많은 여자들을 울리더니만은 너 당해봐라. 뭐라고요? 싸다 싸. 그리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엉뚱한 곳에 적용합니다. 죄의 삭은 사방인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거기 갖다 대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심은 게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그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우리는 그 다음 어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광야 학교를 지날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고난이 올 때 현재의 고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게 제 해석,
여러분이 내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재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재해석.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온 거, 옛날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고난, 이걸 가지고 간증하면 계속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간증이 아니고 신세 타령이에요.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간증은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 감격, 이거를 이렇게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건데 계속 신세 타령만 하고 나서는 내가 이랬는데도 아직 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재해석.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이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요? 재해석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움 온 거 그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재해석 잘하는 은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다. 이거 재해석이에요. 자, 한 번 더 때려봅시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내신다. 재해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재해석 잘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첫째는 죄사함.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사함이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합독할까요? 시작.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기의 전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하고 17장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14, 15, 16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그 중에 오늘 14장 6절, 그 중에서도 앞부분 하나만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한 번 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셨는데 예수님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천국 어떻게 가요? 어떤 길로 간다고요? 예수. 내가 길이다. 예수 말씀. 그래서 내가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없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인데 너희들 다 나를 통해서 그 길로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으실 분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그곳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에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사에 죽든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 밑에 길을 내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방법이 없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나는 길이 없어.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 밑에도 길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로 우린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30분도 힘든데 계속 영원토록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 집에 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연습하고 많이 적응하다가 와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두 곳. 교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두 곳 어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성전 어떻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완성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땅에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그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아버지 집은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기쁨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말이에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세요. 절대 없습니다. 예일교회는 따뜻하다. 예일교회는 평안이 있다. 예일교회는 감사가 있다. 예일교회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녁이 되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어둠이 오고 밤이 되면 우리가 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왜 평안이 있느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만약 나그네가 집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황망하고 사막 같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밤이 되면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저 북쪽에 하롱베이라는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5시간 정도 이제 그게 이렇게 하롱베이를 쭉 도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게 섬들이 이게 그냥 이런 섬들이 아니고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이런 섬들이 3,000개가 있어요. 그 섬들이 많다 보니까 파도가 와도 섬들이 다 막혀서 그게 잔잔해. 파도가 없어요. 그리고 물도 맑고 얼마나 잔잔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하롱베이에서 그 섬들을 보면서 이런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5시간 배를 타고 또 오는데 1시간 좀 지나니까 와 하다가 하품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싶다. 하나님은 천국 집을 준비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여기 와라. 나하고 살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길이 있어야 갑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오늘 성탄절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그날이 나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한 번 더요.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있는데 길이 없으면 맹지라 그랬지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직장이 아버지 집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평안이 있어요. 퇴근 시간이 지옥 탈출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아버지 집에 살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 아버지 집에 내가 무슨 길을 따라간다고요? 예수 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저를 따라옵시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왜요? 모든 결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 예수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진리가 거기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도무지 살 길이 없어, 이제는 나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 손잡고 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면 형통한 길이 그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그 앞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 왕국입니다. 평안이 거기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평안의 길이다. 내가 천국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천국 길이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길이다 하신 주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죄 문제로, 병으로, 답답함으로 있는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막힌 담이 있는데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을 원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육신이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